놓고 갔네. 주역 건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건괴가 사실은 주역 전체를 대표하는 괴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걸리는 만큼 걸리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을 걸리면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놓치는데요. 전체를 또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외울 정도로 많이 다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이렇게 해서 주역 상괴라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이렇게 시작을 주역 상경이라 하고요.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읽어주면 앞에 주역 상경이라 시작.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인은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건건하야 척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호약재연하면 무구리라 구산 우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용구는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활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운행우시하야 분물이 유형하나니라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승육룡하야 이어천하나니라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 대화하야 내 이정하니라.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 불식하나니라. 잠룡 무룡은 양재하야오 혈룡 제전은 덕시보야오 종일 건거는 반복도야오 혹약제연은 진무구야오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오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오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문헌활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오 이자는 의지화야오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조기장인이며 가회 조기함례며 이물이 조기화의며 정고 조기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할 원형 건원형 이정이라. 사실은 문헌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차례인데요. 이제 빨리 그냥 빨리 그 글자 위주로 요약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역은 상경과 하경이 있는데 상경이라 천을 상징하는 단꾀 두 개가 거듭되어서 중천, 거듭중자 중천, 천이 거듭된 꾀, 건꾀다. 건꾀는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해하고 정하니라. 초구는 잠긴 용이니 쓰지 말 것이니라. 구이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라. 구삼은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저녁에도 조심할 것 같으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으리라.
구사는 혹은 연못에 뛰어오르다 다시 연못에서 다시 뛰어오르는 그러한 반복 노력을 하는 그러한 단계이니 허물이 없도다. 구원은 나르는 용이 날아서 하늘에 있게 되니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라. 상구는 높이 오른 용이니 후회가 있을 뿐이다. 구술을 쓰는 것은 여러 용을 보되 머리를 쓰지 아니하면 기라하니라.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기라하리라. 단에서 공자께서 단에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위대하도다 건괴 원이여 만물이 자료로 하여 비롯하나니 하늘을 통어하도다. 구름이 행하고 비가 내려서 모든 만물들이 흘러 형상을 이루나니 크게 종과 시가 밝혀지면 여섯 위치에서 때로 완성되나니 때때로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통어하나니 건도가 변화함에 각각 모든 사물 그리고 인간이 각각 성과 명을 바르게 하나니 크게 보호하여 화합하고 크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에 바르게 크게 이루어져서 마침내 바르게 되나니라.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물이 서물 위에 인도가 나와서 머리에 나와서 성인지도와 군자지도가 만물의 머리에 나와서 모든 나라가 다 편안하게 되느니라. 이게는 후천적인 얘기. 상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면 천도가 유행하여 군자의 천도가 유행하기를 건전하게 유행하여 하니
군자가 이러한 천행을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어 휴식함이 없나니라. 초구의 상징성은 잠룡이 쓰이지 아니한다 하면 양이 아래에 위치하며,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고 하면 덕을 널리 세상에 펴을 상징하며, 종일 건건함은 종일 부지런히 쉬지 않고 노력하면 진리를 반복 시행함을 의미하며, 비룡을 대인을 만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여 도를 반복하면 나아가는 노력이 허물이 없음을 의미하며, 나르는 용이 하늘에 오른다고 하면 그 대인의 그 인격성을 의미하며, 높이 오른 용은 더 오를 데가 없이 후회가 있다고 하면, 상구의 그 상황은 영불가구라. 차는 것은, 모든 것은 참은 기울어진다. 오래가지 아니함을 상징하며, 양효가 구를 쓰면 천덕이 작용을 할 수가 없고, 천덕은 작용을 하지 아니함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상징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육효와 괴사와 육효의 상징성을, 작용과 본체의 채용의 논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은 인문, 특히 천문과 인문에 대한 인문적 해석을 위주로 한 것이죠. 인문적, 이제 여기서 이제 진도를, 여기 문헌도 사실은 여기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원영 이정이라, 여기까지는 사실은 1차 해석은 했습니다만은, 이걸 보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문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헌은 천문 인문에 대한 말씀이다. 이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이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십수를 쓰지 않고, 천도는 십수라고 얘기를 했. 문자 그 자체가 효자에서 십수는 이게 완성수이기 때문에 이걸 체라고 하고요. 몸체라고.
몸통이니까 몸통은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채십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쓰이는 거는 용구라고 해요. 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10수 중에서 1에서 9까지는 쓰고 10은 쓰지를 않는 수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수는 무라고 하지만은 10은 무가 아니고 쓰지를 않으면서 이건 완성수기 때문에. 그래서 채십 용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사실은 원래 이제 10은 이거라면 9는 2자란 말이죠. 이자를 한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것이 그 아래는 짝수로서 이게 두 개가 갈라져 있으니 써먹지를 않는 거죠. 서로 갈라져 있는 거죠. 이건 작용을 못하는 거죠. 갈라져 있어서. 이건 홀수가 아니고 짝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작용을 하되 이 아래 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불완전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홀수. 그 다음에 짝수가 짝수인데 한 단계 위에 하늘이 위에 막혀 있어서요. 그래서 6이에요. 팔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점 찍고 이렇게 하늘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6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열십자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아래 위가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이게 5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게 한자에서 1에서 10까지의 구성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니까 이건 혼자니까 짝을 만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항상 외톨이이기 때문에 짝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는 항상 작용하는 수예요. 그래서 둘이면 요건 작용이 합쳐진 거니까. 그런데 요거는 하나니까 이거 하나니까 하나는 하늘이면서 하늘이니까 이제 하나는 하늘이고, 이건 둘은 짝이 항상 맞기 때문에 이게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건 땅이란 말이다. 땅이니까 땅은 항상 합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셋은 이게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 그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고. 요거는 짝수로서 4기둥이고요. 그래서 사방. 4기둥, 추나추동, 사방. 그래서 이것은 넷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을 향해서 딱 가운데 있는데 요것은 열인데 아래 위에가 막혀 있는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아래 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5글자. 그런데 이거 아래 위가 다 터져 있으면서 이건 반드시 안 돼 있고 움직이고 있는 열이에요. 아직
아주 반드시 되지 못한 열이래요. 그래서 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요것이 이제 짝수가 되고, 짝수. 요거는 짝수도 홀수도 아닌 거야.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2, 4, 6, 8 요것은 갈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갈라져 있는 모습. 요건 이제 홀수는 하나이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면서 요 열을 향해서 열십자 열을 향해 있으면서 여기에 이 열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세로 되고, 요건 붙어 있고, 여기는 아래 위가 막혀 있으면 열이면서 아래 위가 딱 막혀 있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홀수와 이게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작용에서 이게 이제 아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열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그것을 움직인 것이 아홉이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세요. 움직여. 쓰여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하도와 낙서 그 가운데가 전부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하도 낙서를 합친 것이 이게 우주라고 보는 것이죠. 하도가 우주에 씨고 열매도 10이고, 하도와 낙서가 우주의 씨오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 우주가 생성되어져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낙서란 말이죠. 1에서 9까지의 과정이니까 이게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의 씨와 열매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삼라만상은 뭘로 되어 있냐면 1에서 10까지의 총체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씨와 열매는 그러니까 하도 15란 말이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니까 이거 합치면 55고, 씨와 열매는 이게 하나니까 이것이 총 합계는 55예요. 그럼 이것이 자라는 과정은 나열되어 있는 과정은 얼마냐면 1에서 9까지니까 얼마냐면 45란 말이에요. 1에서 9까지 더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까지 더하면 45잖아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수치를 전부 더하면 얼마냐면 100이라는 거죠. 백수라고. 백수. 그래서 이론수는 백수라고 보는 것이죠. 총수는. 그래서 천지인 각각의 이론수를 합치면 대이론수라고 이게. 대이론수. 그러니까 이론수는 100인데 대이론수는 이 세 가지 천지인 세세의 이론수니까 300수라고 해요. 이 300수에다가 60갑자인 60을 플러스하면 360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의 기수라고 정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년의 날수의 기초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밀부의 정역에서는. 그러니까 1년의 날수가 360일 정역이 여기서 나왔다. 대일원수에다가 60 간지도 수를 합쳐서 360일이 된다. 그 하도낙서의 하도낙서,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똑같은 거니까 그것이 합치면 55고, 그것이 자라서 형성되어지는 수가 45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주에 형성되어지는 그 수라고 하는 것은 합치면 100이라는 거죠. 백수를, 그것이 형성이 이제 말하자면 76구의 논리로서 천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으로, 홀수가 10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도 10이 들어있고, 여기도 10이 들어있고, 여기도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10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다 불완전하네요. 불완전한 10이. 여기 와서야 이제 완전한 10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불완전한 10으로서의 10이 되는 과정에서 이 7에서 9, 10. 여기서 이제 10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작용이 이제 용 7원리, 용 8원리, 용 9원리, 이러한 원리. 용 7원리에서 이게, 여기 이제 375도, 360, 360, 365가 4분의 1. 이게 66일. 용칠 윤역, 용팔 윤역, 용구 정역. 그래서 이게 7, 8이면 15도죠. 15도. 여기 15시간이 존공이 돼. 75에서 360도가 되면 여기 15도가 15성인의 15도가 존공이라고 해요. 존공. 전공 체로 돌아간다. 그렇게 돼서 이제 360 정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역 375도에서 15가 전공이 되면 윤역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36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 변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용구라고 하는 그 용구 구가 쓰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양효의 작용은 용구 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용구가 나오는데, 곤괴에서는 용육이 나와요. 잠깐 갔다 오면은.
27쪽에 마지막 줄에 보면 용육은 영정하니라. 이 영정하니라. 그러니까 건괴에 용구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곤괴에 용육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다른 꾀에서는 이 용구, 용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효만 되어 있는 꾀인 건괴에 용구가 나와 있고, 음효로만 되어 있는 곤괴에만 용육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섞여 있는 용구, 이제 구자도 섞여 있고 육자도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구, 용육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용구효, 용육효. 그러니까 순수 양효로만 되어 있는 것이 건괴고, 순수 음효로만 되어 있는 것이 곤괴고, 그 두 개만 용자가 들어있어. 용육, 용구가 나와 있지, 다른 데는 용구, 용육이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용구, 용육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그 효사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효사인데, 용구 효사는 4쪽에 나와 있는 용구는 견군용화되 무수하면 기라하니라. 용구 효사는 하나예요. 왜? 건괴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육효사는 어디에 나와요?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27쪽에 거기 한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구효사와 용육효사는 한 군데씩 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른 거, 구자 들어간 거는 양효는 아무 데고 있으니까, 양효 있는 데는 다 구자 들어가고, 음효 있는 데는 또 다 들어있으니까, 육자가 다 들어있는데, 용자로 들어있는 용구 또는 용육은 하나씩밖에 없다. 건괴만 구효, 양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곤괴는 음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육.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은 어디에만 있냐면, 문헌도 건괴와 곤괴에만 문헌이 있다.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거와 또는 이 주역의 편집이 특별한 이유는, 건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역의 대표적인 괴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건괴가 주역의 대표 괴이기 때문에
건괴만 특별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 곤괴는 이제 앞으로는 금방 알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거 강조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데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아마. 자, 20쪽에 보시면은 20쪽에 보시면 곤괴가 나오죠. 20쪽을 펴시면 곤괴가 나오죠. 고는 하고서 쭉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22쪽에) 단활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4쪽에 초육은 23쪽에 마지막 줄에는 상활하고요. 22쪽에 단활, 23쪽에 상활, 24쪽에 초효, 그 다음에 상활, 2호, 상활, 3호 상활,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용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없는 용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육 상활이 나오고, 28쪽에 문헌이 나온단 말이죠. 이 문헌도 다른 게 없는 문헌이에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편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쪽에 가면 술의 둔괴, 두는 하고 이렇게 괴사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33쪽에 상활, 단활, 그 다음에 34쪽에 상활.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 상. 괴에 딸린 상활. 그 상활 다음에 초구는 하고 나오고, 그 효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쪽에 상활 나오죠. 그거는 초구의 상활이에요. 효상. 그러면 그 다음에 2호, 상활, 3호, 그 다음에 상활, 4호, 상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요. 상효까지 하고. 그 다음에 38쪽에 가면 네 번째 꾀인 몽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똑같아요, 세 번째 꾀하고 똑같아. 몽은하고 이제 몽에 대한 괴사 나오고, 단사 나오고, 단사 끝에 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초효, 효사 나오고, 상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효사, 상활, 효사, 상활, 효사, 상활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꾀 나오고, 다른 꾀는 이제 그 순서대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건꾀하고 곤꾀만 편집이 다르다. 그런데 건꾀하고 곤꾀도 편집이 또 다르다 이거죠. 건꾀하고 곤꾀가 다른데, 다른 꾀하고 다른데, 건꾀하고 곤꾀도 또 같으냐면 안 같다 이런 얘기예요.
건괴만 특별히 다르고, 곤괴는 다른 꾀하고 같은데 다만 용육이 들어있고 문헌이 들어있는 것만 다른 꾀하고 다르다. 그러면 제일 다른 건 건괴만 다르다. 특별히 건괴만.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이제 뭐 배우면서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알으면은 더 쉬운데 그렇게 하면 또 그때 가서 설명하면 쉬운데 우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는 건괴의 특별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괴사 그 다음에 단사 이 단자입니다. 이거 단사. 사자는 같고. 그 다음에 괴사에 괴상사. 괴사, 괴단사, 괴상사, 그 다음에 효사. 효사는 초효부터예요. 초이효. 초효사에다가 거기다가 효상사. 거기에 딸린 효상사. 초효상사, 이효상사, 이렇게 해서 이제 상효상사. 상효상사. 이렇게 돼 있다고. 다른 괴는 이제 3효부터는 그래. 아니, 3효가 아니라 세 번째. 세 번째 괴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사, 괴단사, 괴상사.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대상사라고 해. 대상사라고. 그 다음에 효사, 효상사, 2효, 3효, 4효, 상효까지 이렇게 돼 있게 편집이. 세 번째 괴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곤괴부터도 그래요. 곤괴부터도 사실은 그런데, 곤괴는 뭐가 들어있냐면 용육효가 들어있고, 문헌이 들어있다. 그것만 달라요. 여기서 다만 곤괴는 여기서 참고로 두 번째 곤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단사 다음에 아니 예. 그렇죠. 괴사 단사 다음에 이것도 따져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상육효 다음에 여기에 상. 상육효 다음에 상큐 상사 다음에 용육효사 용육효 상사 그리고 그 다음에 문헌. 문헌이 여기 플러스 되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효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 세 번째 괴부터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데 2호 본께도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 요것만 더 붙어 있다. 그리고 건께는 이거와는 전혀 다르게 말한 편집되어 있다. 왜 그러냐? 건께가 특별히 전체 대장이니까 말하자면 건께가 64개 중에서는 최고 대장이에요. 대장꾀니까 건꾀니까 말하자면 천도꾀니까. 그래서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상활이라고 따로 안 붙였어요. 그런데 뭐야? 딴 줄로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잠룡무룡은 양재하야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효 상활이요. 초효의 상활인데 상활을 생략한 거야. 7쪽 아니 6쪽 6쪽에 가운데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요거는 대상이란 말이죠. 대상 말하자면 요 괴상의 재상이란 말이에요. 상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효의 상활은 상활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상활을 안 붙였어. 왜? 상활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초구는 뭐야? 효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초구는 이 앞에 있잖아요.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활이에요. 상활, 잠룡무룡은 양재하야오. 양재하야오라는 말이 바로 초구의 상활이에요. 상활. 이만큼 뒤에다 갖다 놓고서 상활이라는 것도 빼버렸어요. 상활을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룡제전은 덕시보예요. 7쪽에.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는 구인은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이것의 상활이야. 이호의 상활이야. 다른 데서는 이호의 상활, 이호의 현룡제전은 이견대인이니라 해놓고 상활, 현룡제전은 덕시보예요.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 건괴 편집이나 저 조직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종일건건은 반복도야오 했으면 구사에 후약제는 구삼은 군자 종일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그 종일건건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종일건건은 반복도야오 했으니 그 말을 받아서 여기다 말을 해놨는데 앞에 상활을 안 써놨단 말이에요. 상활은 앞에 괴상에서 상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반복도야라 하는 상으로 설명해 놓은 게. 그 다음에 혹약제는, 그러면 구사는 혹약제연 하면 무구리라 한 말을 혹약제연만 갖다 했지, 상활은, 다른 꾀에서는 다 그걸 받아가지고 상활, 그 효사 다음에다 써놨기 때문에 상활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건꾀는 요 앞에 대상에서, 괴상에서 상활, 천행이거나 이렇게 상활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후약제연만 갖다 붙여. 후약제연은 진이 무구야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비룡제처는 대인조야 하면 비룡제처는 어디에? 구호에 나오잖아요. 비룡제처는 이견대인이라. 이견대인은 빼놓고 그냥 비룡제천에 대한 상화를 비룡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효사에서 앞에 부분은 천도를 얘기한 것이고 뒤에 부분은 인도를 얘기한 거예요. 비룡제천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견대인 하라는 얘기인데 이견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도니까, 참 인도니까. 비룡제천의 천도 상황만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대인조야다. 그 다음에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니라. 그러니까 항룡유해까지, 그 유해까지를 나 여기는 갖다 상활, 항룡유해는 영불가구해라. 근데 상활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용구에 대한 용구는 견군용하되 무수하면 기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상활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해라. 그래서 상활을 생략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곤괴에서는 효상사 이렇게 용육을 이제 거기다 제일 밑에다 붙여놨다.
거기는 생략을 안 했어요. 왜? 다 그 밑에다 해놨기 때문에. 곤괴는 그냥 효사 밑에다 상화를 다 붙여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용육영정하니라 상화를 했잖아요. 그냥 그 밑에다 상화를 생략 안 하고 상화를 용육영정은 이 대종이하라. 그리고 이제 곤괴도 건곤괴와 같이 천지와 천도와 지도를 말씀한 거기 때문에 문헌은 천도와 지도를 문헌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곤괴만 이제 건괴와 곤괴만 붙어 있는 것이 문헌이기 때문에 문헌이 다른 괴 없는 문헌이 곤괴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세 번째 이후에 있는 다른 꾀는 문헌이 없으니까요. 문헌이 여기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꾀는 다르죠. 그래서 문헌이 있는 점에서는 용육하고 문헌이 있는 점에서 곤꾀가 다른 건꾀 이외의 다른 꾀와 다르지. 그것만 다르지 그 외에는 똑같아요. 곤꾀는 그것만 주의하면 건곤꾀와 그 다음에 나머지 62개 꾀가 구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헌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문헌 이후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한 양보다 못지 않아요. 문헌 이후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석들이 많으셔서 많아서 진도를 자꾸 나가면 이게 중요한 부분 건괴에서 결석이 많으면 제가 이제 걱정이네요. 자, 이거 하셨습니다.